12세기와 13세기에 예수의 제자도를 추구하는 운동이 평신도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카타리파와 발도파, 도미니크 회와 프란시스코 회가 그것인데요. 이들의 등장 배경에는 당시 교회의 삶에 대한 반성이 놓여 있었지요. 지상 최고의 교회의 가장 이협적인 반발은 교회 외부가 아닌 내부의 하부 구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에 집중된 절대 권력은 복음 정신을 늘 약화시켰지요. 이들은 교황교회가 주도하는 부와 세속 권력에 대한 반성단체여 정도를 추구하는 단체였어요. 이들에게는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한 삶만이 쫓아가야 될 한 가지 지표였습니다. 카타리파는 히라버 카타로이, 즉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마니교의 유산을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신마니교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수한 교회를 바라는 열망과 또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일체의 세속적인 것을 멀리했지요. 그들이 보기에 물질 세계의 지배자는 악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영혼만은 악마가 만들 수 없었는데요. 영혼은 원래 천상의 세계에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유배된 것으로 이해했죠. 따라서 영혼을 악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다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 혹은 육과 연관된 일체의 것을 그래서 포기했는데요. 심지어 결혼과 교회의 성례전, 성상과 성유물도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카타리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원론이 특징이기 때문에 발칸반도와 중동의 여러 종파와 연관시키기도 하죠. 특히 발칸반도, 불가리아의 보고밀파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테오필로스라는 그리스 이름의 창시자 보고밀의 이름을 딴 보고밀파는 엄격한 금욕주의가 특징인데요. 선과 악의 두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선의 세계는 천사와 영혼의 세계인 반면 악의 세계는 물질과 죄의 세계로 규정했죠. 영혼을 물질로부터 해방시켜 완전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보고밀파는 11세기, 12세기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요.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에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얻어 카타리파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카타리파와 마찬가지로 발도파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들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저서들이 등장했는데요. 1190년경 뽕코드의 베르나르드는 발도파 신도들에 반대하는 책을 썼고요. 또 등장한 시점은 정확지는 않지만 베지에의 에르망고가 쓴 발도파 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발도파의 기원 및 기초적인 교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발도파의 창시자는 프랑스 리옹의 페트루스 발두스입니다. 발두스는 기아가 몰아치던 해인 1176년 그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죠. 이러한 발두스주의로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말씀에 감화된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성경 낭독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청빈을 강조했죠. 급속히 세력이 확산되어져 가자 전관 성과도 같은 가톨릭 교회의 배지를 받게 됩니다. 발도파는 카타리파와는 달리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유입 없이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을 본받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통적이었지만 교회의 공식적 인가를 받지 못한 데서 점차 이단으로 바뀌게 되죠. 카타리파와 발도파는 하나의 강한 민족운동을 이루는데요. 특히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강력하게 전개되죠. 그곳의 도시 이름을 따서 알비인들의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1209년과 1229년, 즉 20년 동안 이들을 없애기 위한 알비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1232년에는 이단 신문서도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순결과 청빈을 모토로 부르짖으며 강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된 카타리파와 발도파에 대한 교회편의 선교는 모두 실패합니다. 이노센트 3세는 몇몇 수사들로 구성된 시토 수도원을 프랑스 남부로 보내어서 설교의 힘으로 이단자들을 치유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재판관이 되어서 이단자들을 파문하고요, 추방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진 세속성은 신뢰를 동시에 상실하고 말았죠. 나중에 새로 교황에 오른 호노리우스 3세는 파리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남프랑스의 이단자들에게 가서 선교하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급진전되어 폭력으로까지 번져버렸죠. 20년에 걸친 알비인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 회가 창설이 되죠. 설교 수도회라고도 부르는 도미니크회는 성 도미니쿠스가 창립했습니다. 그는 카스틸리엔에서 출생한 서고트족 사람입니다. 한때 오스마 교구 주교자 성당의 고위 성직자로서 디에고 주교의 정치적인 목적의 로마 여행을 동행했죠. 이 여행은 알비파가 한참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남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카톨릭에서 파송된 많은 성직자들이 저희 알비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선교사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도미니쿠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미니쿠스는 자신의 온 열정을 다 바쳐도 될 삶의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35살이었는데요. 50살에 죽기까지 15년의 삶은 이러한 과제로 점철되었죠. 도미니크와 디에고는 카톨릭 교회가 이단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도미니쿠스가 사용한 방식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강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개와 금식, 교육, 그리고 설교에 전념해서 교훈적인 삶의 방식과 해박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무엇보다도 성직자가 진정한 복음적 청빈 정신을 추구해야 하고요. 이단자들을 진정한 인간적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호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공정한 논쟁 규칙하에서 진리에 대한 토론을 장려했어요. 누구라도 자신의 주장을 성서의 근거에서 증빙할 수 없다면 패배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한 이단의 회유 방식은 기존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호노리우스는 이들의 활동을 공식 인가해서요. 1217년 도미니크회는 남녀 수도회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죠. 라테란 공의회는 이제는 어떤 수도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기존의 수도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도원이 탄생한 것인데요. 고정된 장소나 적막한 곳이 아닌 도심에서 생활하면서 청빈을 실천하고자 구걸하고 성경과 학문 연구를 추구하는 수도원이 탄생한 것이죠. 도미니크 회의 주요 임무는 설교였습니다. 복장으로는 겉에는 검은색, 속은 흰 모자 달린 외투를 착용했고요. 높은 직위와 그리고 일반 회원들은 흰색 모자 혹은 검은색 모자로 구별을 했죠. 성 도미니쿠스는 북이태리를 선교 여행하던 중 볼로냐에서 죽었는데요. 동료들에게 사랑, 겸손, 그리고 자발적인 청빈을 마지막 말로 남겼죠. 남자 수도사들은 주로 설교를, 그리고 여자 수도사들은 주로 교육에 봉사를 했고요. 논리와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우 주지주의적이고 또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였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을 대표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도미니크회 출신이고요.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피렌체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였던 지롤라모 사브나롤라 역시 도미니크회 출신입니다. 프랜시스, 프랑스와 프란츠, 프란시스코는 다 같은 한 사람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이태리어 프란체스코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영세명이죠. 성 프랜시스의 본명은 조반니 베르나도네입니다. 피렌체 파티궁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는 혼혈이죠. 부친은 아시시 사람인데요. 장사를 위해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갔다가 그곳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아시시에 와서
글을 낳았습니다. 젊은 프랜시스는 향락을 좋아했는데요. 전쟁에 참가했다가 병을 얻어 누워있는 동안 성격에 다른 면이 발달했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파송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가난한 예수의 삶과 그의 사도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208년에는 가난과의 결혼을 선언하고요. 많은 추종자를 얻지요. 1210년 교황의 인준을 얻어서 로마를 순례하는 중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라는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창고에 있던 옷을 다 팔아 허름한 교회를 복구해 주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를 겪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청빈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갔고요. 그의 주변에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의 행동은 한마디로 참신성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굳어진 획일적인 기존 개념을 모두 버렸죠.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용어 라틴어를 모두 버리고요. 이태리어를 사용해서 설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성직자의 종교 독점 체제를 무너뜨렸죠. 그럼에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교단 승인을 해주어서 1216년 또 형제단으로서 조직을 갖게 되죠. 그가 보여준 참신성, 이것은 프란치스코회가 발전한 이유이기도 했죠. 그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석했고요. 사랑으로 뭉치고 철저한 청빈을 실천하고 그리고 들씩 다니며 성서의 말씀대로 전도했어요. 회개를 설교하고 문둥병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도왔던 거죠. 그는 조직력도 탁월했습니다. 원래 장사꾼의 아들이었던지라 현실 감각이 뛰어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조직해 갔어요.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그는 천재적인 조직자였습니다. 이집트에 다녀온 후에는 자연 속에 묻혀서 새들과 꽃들에게 설교하며 기도와 찬미로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교황은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부여하게 되죠. 시오노 나나미는 기존의 사고방식의 의문을 품고 그것을 공언할 용기를 가졌던 최초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프란체스코를 평가했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점에서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회는 공통 분모를 가졌는데요. 반면 그들의 조직과 성격을 보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도미니크회는 학문적, 이지적, 지적, 조직적, 규율적,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특별히 주지주의, 지성을 강조했죠. 반면 프란시스코회는 감정적이고 소박한 비조직적 그리고 농촌적 성격이었어요.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적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확장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도 카톨릭 당국의 보호를 받았죠. 그 결과 카톨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요. 도미니크회는 헌신 금욕주의 열정, 학문적인 설교로 소위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카타리파와 발도파와 맞섰고요. 프란시스코회는 사도적 청빈과 발도파를 창대케 했던 그리스도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들하고 대항했지요.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회는 역사 속에서도 매우 대조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미니크회는 지성이 뛰어난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이들을 종교 재판에 많이 투입했었죠. 그 결과 본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했을 이단의 회심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에 효율적으로 대항하는 데 있어서 설교와 상담만이 아닌 오히려 강압, 억압 방법을 사용을 했죠. 화형과 고문도 동원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1415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인 체코의 얀 후스가 화형당하는 역사상의 아픔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도미니크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 수호의 전이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추기경 카예탄, 잉골스타트의 신학교수였던 에크, 그리고 면죄부 설교자인 테첼 등은 다 종교개혁, 특히 루터를 대적했던 도미니크회 출신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서 교황의 사냥개라고 불렀지요. 반면 프란치스코회의 창시자 성 프란시스는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고 또 행동적인 사랑의 삶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인물로서 오늘날까지도 존경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미니크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성 프랜시스는 기억하고 있죠. 그는 자연을 종교에도 개방시켰어요. 자연의 존재 근거가 곧 인간의 존재 근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연은 곧 오늘날 인간의 삶의 근거인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프랜시스는 중세에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성, 곧 머리로 살았던 도미니크회를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성 프랜시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성 프랜시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